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여기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희극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면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과 의사를 방문해서 진료받는 동안에 내가 너무 우울하고 살맛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희극 코미디가 연주하는 그 공연장에 한번 가보라고, 당신은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고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힘없이 이 코미디가 나오면서 그게 나인데 어떡하라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탄식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철학자뿐 아니고 예술가들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시대를 넘어 오늘까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지만 해답을 못 찾고 방황합니다. 어느 시대 그 누구도 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바른 정체성, 거기에 그렇게 알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은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위기에 빠지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승리했고 인생의 고난과 핍박의 자리,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당당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고 이것이 모세고 다니엘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며 에스더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 일을 하고 사는지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고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하셨다고요? 일하셨고 이 시대에 축복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학자나 과학자나 의사나 그 누구에게 물어도 사실은 정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누군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이루어진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 좀 들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못 듣고 세상에서는 못 듣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또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오늘 이곳에서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존재다.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떼밀려서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며 이렇게 산다라고 하고 생각한 사람만큼 시시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하고 있게 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셨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오늘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고는 다른 동물과 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오늘 생명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실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위임받아서 대신하며 그 지으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멋대로 살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가 맞아야 되고 찢겨야 할 자리에서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종노릇하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망해야 할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 3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할까요? 에베소 2장 10절은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감당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이 본문을 썼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 장엄한 우주와, 즉 우주에 쏟아지는 별들과 태양과 달과 그리고 삼라만상의 아름다움과 그 기괴함을 보면서 그 입을 통해서 뭐예요? 그 우주의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앞에, 그 위대함 앞에 다윗은 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아름다움 앞에서 와 소리를 외치고 감동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다가 야,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것들이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것들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놀라운 자연보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별 하나도 재기를 이탈하지 않게 하고 오늘 붙들고 유지시키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광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다가 거기에 정신을 잃고 좋다, 여기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다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면 그것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찬송하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대자연의 장엄함과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왜소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주눅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왜소해질 대로 왜소해진 자기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연에서 눈을 떼서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런 말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길래?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 히브리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란 말이에요.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약한 존재, 조금만 힘을 주어도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누구다? 난데, 그런 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인자가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인데,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흙에서 온 한 줌의 흙 같은 존재,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주목받을 수 없는 대단치 않은 하찮은 존재,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 같고 하찮은 그 관심을 못 끄는 한 줌의 진흙 같은 내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생각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왜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 같은 걸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하고 관심 가지신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면, 너무 일이 잘 안 풀어지고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너희 신음소리까지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게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며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세요?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돌보시는 분이랍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을,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 오시는 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신방 오신다면, 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그릇 같고, 그냥 한 줌의 진흙 같아서 볼품도 없고 사람의 관심도 못 끌고 있는 하찮은 진흙 같은 나,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할 나 같은 것 구원해 놓았는데, 또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 그런 하나님,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이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눈이 머물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신 그 성전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음을 두고 계실 뿐 아니라 친히 찾아와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다 보면 좀 불경스럽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전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어떻게 감히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 뭐예요? 여러분과 내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 아멘. 그러면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걸 하고 많은 걸 성취하고 이루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빠지신 분 같아요. 어제 우리 어린이집 체육대회를 하는 걸 보니까 애들보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왔어. 그런데 그 뛰어다니고 제멋대로 하는 아이들을 그저 끌어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딸 바보 아빠도 많고 아들 바보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만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나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네,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나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랍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지었어. 내가 구속해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래요. 내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림 한 장이 수천억 원을 한다 그러는데, 왜? 요즘 부대 앞에 가봐요. 그 사람보다 더 잘 그려놓은 그림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작가의 직인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나를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놓지 않겠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신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2절은 또 계속해서 하나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계속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과 내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오늘 지금 나를 딱 나 하나밖에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안 보일 거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그 아름답고 장엄하고 놀라운 대자연을, 우주 만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그 위에 덮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것, 진흙 한 줌처럼 별로 주목도 못 받고 하찮아 보이는 나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아멘, 책임져 주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친히 필요하면 신방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이걸 착각했던 사람을 우리는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지난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여호사밧은 보니까 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니까 오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조공을 바치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왔는데도 오늘 그들이 그 싸움은 네 싸움 아니고 내 싸움이라고 하나님이 대신 나서셔서 일하시는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것도 많아졌고 힘도 있고 축복을 다 누린 그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는 누구만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만 보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왜 땅덩어리가 자기보다 6, 7배나 더 크지요. 인구도 더 많지요. 군사도 많고 힘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 인정을 좀 받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 인정을 받는 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척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합과 그 가정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실상은 대단하지만 빈 껍데기 같은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우리 아들하고 네 딸 결혼하자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과 그 손자 여호람과 그리고 그 손자 아하시아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데려왔던 그 며느리 아달랴 때문에 온 민족의 등불을 꺼버릴 만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게 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해서 안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헛된 것 앞에 기가 죽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 고향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을 만날 텐데, 힘이 좀 있다고, 좀 가졌다고, 좀 유명하다고 그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당당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나님이 몇 초만 흔들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수백억을 가졌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멘? 내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을 나타내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가면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다 끝난 것 같다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도 관심 안 갖고 하던 그를 그가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아멘? 그에게 눈이 머물고 마음을 두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하면 신방하셔서 만나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시시하게 막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요셉이 비록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시시하게 못 산다고, 막 살 수 없다고 여러분 당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11월 1일 8일까지 있게 되는 이 VIP 축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이 복음을 듣도록, 이번 명절에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요?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며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하나님 근심 걱정하며 무너졌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바라보다가 그 웅장하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붙들고 유지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관심 갖고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 오늘 나의 그 대단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내가 이제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대단한 비밀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이신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가진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자가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실패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나, 주님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단한 내가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추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대단한 저들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걸 부어주시되 하나님 안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지를 깨달은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서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